이번에는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이치에도 밝아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의 지침서요, 그리고 세상 이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맨 앞페이지 첫째 줄에는 성경 전체를 가늠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결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온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이치들이 담겨있는 위대한 문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또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어색하거나 또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과정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귀한 복들이 임하게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인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 담긴 첫 번째 의미를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보면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사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재료부터 또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스스로 준비하셨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라고는 그런 표현보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유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자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초월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유일한 초월자이십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시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공간, 이 온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떤 공간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시간이나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초월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인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전지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전능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갖고 계시는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해야 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내용에 보면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어지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6일 동안, 6일 동안에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짐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크기, 그 다음에 넓이, 길이의 세상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전혀 막힘도 없으시고 또 어떤 그런 버벅거림도 없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손을 쓴다거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것이죠.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둠을 한쪽으로 몰아내시고, 자, 우리 2절을 보면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한쪽으로 몰아내시고 그 빛을 두셨고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은 밤이 되겠죠. 그 일을 하루 만에 만드신 겁니다. 자, 둘째 날을 봅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 가운데 궁창, 즉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휩싸여 있던 그 지구를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위에 물을 두셨고 공간 아래에 물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바로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나가보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묘하게 그 경계가 그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지를 땅이라 하셨고 따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말씀을 통해서 씨 맺는 채소, 그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여기 보면 1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자,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6일 동안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예, 그래서 이 6일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할 것도 없고 더 모자라서 이것도 빠졌네 더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완벽한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자연을 볼 때, 또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전능하신 그 능력, 전지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위대하다,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지식이 아주 최고점에 달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챗 GPT인가 하는 그런 아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그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발달한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끝까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한들, 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이라 한들 어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누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참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어진 건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들 자체가 그냥 생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건물 한 채를 지으려 해도 사실은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가 수백 장, 수천 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하루에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서 엘리베이터는 몇 대를 두어야 하는지, 또 교통량은 얼마나 되지, 모든 것 다 조사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우리 가족분의 한 분이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지으려면 설계도면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 설계도면이 수천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그 사진을 좀 달라 그래 봤어요.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설계 도면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은 이제 그 골프장 이제 그 조감 이제 그 건물에 있는 그 도면이고, 우리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공간에 있는 공간을 그린 설계도입니다. 이런 설계도가 몇 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꺼운 여러 권의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건물 하나에도 이렇게 수천 장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라든지 또 한 나라든지 이 온 전체 자연을 만약에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만약에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마 수십만 장의 설계도로도 모자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복잡한 이 세상을 설계 도면 없이 오직 지혜와 말씀으로 한 창조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것도 단 엿새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설계들을 일일이 손으로 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경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아도 정말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7,000년 또 그 8,000년 내외로 우리가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7,000년, 8,000년이 지나도 고장나는 것도 없고, 그죠? 망가져서 사용 못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창조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지배한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물의 주인은 그 사물을 만들었든지 또는 사물을 가꾼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만들면 그것은 내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가꿔서도 농산물은 누구 것이 되죠?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정하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낮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바로 태양입니다. 또 밤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바로 달이 되겠죠. 물론 태양보다 더 큰 별도 있고 달보다 더 큰 그 행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바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요, 사람이 다음 권위요,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식물들, 이런 식으로 세우신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자,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일 때 세상이 평안한 것이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극히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정하신 경계가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닷물이 넘쳐서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해일이라고 하거든요. 해일. 지난 2011년 4월 11일 그 일본 동쪽 해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땅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당시 이 해일로 인해서 무려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땅에 올라 있을 정도예요. 또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가 깨어졌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만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또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어떤 그 질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하니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누릴 수 있어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딱 한 가지 금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고 하니 다 좋지만 하나님의 권위만큼은 너희가 존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깨뜨리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 먹는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모든 삶의 고통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깨뜨렸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남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나는 남보다 이런 부족함이 있지?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할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는 남편이 정하신 권위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도, 정해진 법도 우리의 권위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세상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나라의 옛날로 말하면 임금,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이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 법에 대한 권위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우리 13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당시는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왕의 이런 권위에 순복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법이 다스리는 시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대통령에게 순복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를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에, 나라에서는 법의 권위 아래 우리가 따라야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그 네로 황제라든가 또 다른 그런 황제들에게 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그러고 매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분명히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주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호칭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정말 분명하고 감사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정말 내가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가족의 어떤 중요한 행사 또는 직장 일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 다른 모든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앞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빠지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직장 일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돌봐야 되고 내게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해야죠.
그러나 그 일 말고 내가 오늘 골프 치러 약속하는데 골프 치러 가야지,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가정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은 해야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일 말고는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내 취미생활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럴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골프 한번 치러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다른 것을 즐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긴 세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심 속에는 나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하여서도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 대해서도 전지하시고 여러분의 그 앞날에 대해서도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래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주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저건 아닌데 라고 거부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낱낱이 아시고 여러분이 그 앞날 그리고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현재 내가 처한 형편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갈 길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날도 아셔요. 근데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극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는 인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진 계획이 지극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시편 139편 14절 17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여기 보면 주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망하려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배로운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 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배롭다라고 인정할 만큼은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내 앞날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은 지극히 보배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나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나의 장래이들도 모두 알고 계시니 그 전지하심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감사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우연히 한번 가볼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신학교 오게 된 것도 아셨을까요? 아시죠? 물론 거기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열어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계산적임이 내게도 있는데 제가 왜 사회에서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 목회적 일로 들어섰을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야, 네가 가려는 그 길보다 이 길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1997년도쯤이거든요. 7년도 8년도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5년이 됐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어째 그렇게 그때 당시 좋은 선택을 했지? 이런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세상에서 계속 돈 버는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형편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나 감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그 가치, 어떤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요즘에 학폭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아요? 어떤 장관급 될 만한 분이 아들의 그 학폭 문제 때문에 물러나게 되고 어떤 유명한 경연대회에서 1등할 만한 그 사람이 왜 1등 자리에서 사퇴를 했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그런 나쁜 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나를 이끌어 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목사만 행복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처한 그 위치나 입장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조금 답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을 좋은 보배로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니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고 잘 따라만 가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장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 형편이 지금 조금 나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보배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장래가 아름답게 계획되어 있고 장차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인생의 그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직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인생을 절대적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약 40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죠? 당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가고 정말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정말 가장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